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그래서 무작정 우리 석규 추모공원에 가고 싶어서 나 혼자 차를 끌고 달리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교회에 계신 어떤 한 분이 꿈을 꿨는데 우리 석규가 자기 집 앞에서 비 오는 날 맨발로 러닝바람으로 서 있어서 울고 있더래. 아니 그 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막 너무 힘들어했거든. 말 한마디로 그냥 그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거기에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 아이가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금 비 맞고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이 하늘에서 떠들면 어떡하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나를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석기야 미안해 미안해. 근데 갑자기 내가 막 석기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미안해. 아빠가 너를 못 지켜서 너무 미안하다. 기다려. 뭐 그러면 내가 운전하고 있더라고. 핸들을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걸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자율에서 내가 턴 틀면 우측으로 틀어버리면 그냥 철제 뚫고 그냥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나는 그 한강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뒤에 빵 해주신 분이 그 감사한 게 내가 졸음운전하는 줄 알고 빵 여러 번을 하더라고. 근데 거기 정신이 번쩍 든 거야. 그래서 순간 내가 또 뭐에 또 홀렸구나. 또 사탄이 나를 흔드는 거다. 내 나약한 영혼을 막 쥐고 흔드는구나. 적막함을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핸들을 왼쪽 잡고 그 다음에 이제 CD예요. 자동차가 CD. 옛날에. 그러니까 CD 플레이어를 내가 막 잡히는 거냐 아무거나 꽂았어. 근데 이 노래가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가사를 딱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딱 나에게 하는 이야. 그래서 제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펑펑 울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네. 하나님 절대로 나쁜 생각 안 하겠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사단이 나를 붙잡고 흔들어도 절대로 나쁜 마음 절대로 안 갖겠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서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광기야 너는 내 아들이야. 광기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딱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그 얘기가 내 손을 잡아주시지. 저는 항상 이 노래를 항상 수시로 들어요. 차에다 놓고. 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요. 축복받은 날이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해야 할 일이라고 주제를 삼으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합니다.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 일인데 지난날 그는 세계를 제패던 영웅이었지만은 이제는 죄인된 몸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한 기자가 어렵사리 그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날을 회상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언제였습니까? 그러자 나폴레옹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이렇게 회상을 말했습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일요일 아침에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는데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었지.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를 들어갔다네.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인생 최고의 행복과 평안을 맛보았다네.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하의 나폴레옹도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같이 방탕했던 오신도 그는 주님 품에 안긴 후에야 참된 평안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평안은 주님 안에 들어와야만 느낄 수가 있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뭐냐? 오늘 안식일이요 주일이고 오늘 주일날 여러분 심령, 여러분 환경, 여러분 삶이 평안한 축복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 어떻게 같으며 어떻게 다른가? 안식일이 주일과 관계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요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 가운데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을 예배해야 된다. 이런 이단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되는 거지. 꼭 예배라는 형식을 갖춰 드려야 되느냐. 아니 주일이 꼭 해야 되냐 주일날. 이렇게 여러 평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구약에 보면 우리 주일이 안식일로부터 시작됐는데 어떻게 말하냐. 안식일날 꼭 지킬 걸 명령합니다. 안 지키면 심지어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보시면 많은 여세 동안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고 쉬었다. 그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거든요. 이걸 안식일인데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읽어 시작. 하나님이 곧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십시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 첫 번째 복되게 했죠. 오늘 주일을 여러분 주님이 복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날에 안식했다. 안식. 안식이란 건 뭐냐? 평안을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렵고 염려 또 고통 아픔 비전을 잃어버린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안식에서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셨고 또 그날을 복되게 했죠. 그래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셨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형식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죄값을 흘려야 될 피를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대속의 피를 흘리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 용서받을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회복시켜줬던 바로 제사의 절기와 성년 등 모든 제도를 완성해 주신 거지만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완성한 의미가 뭐냐? 주님이 운명하실 때 바로 성소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죽으심으로 완성하셨고 그 죽으심을 위해서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바로 주님은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해지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 구원이 완성했기에 초대교회 성도는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그날 부활하신 그 날을 여러분 주일로 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기쁜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여러분 참으로 복된 날이죠. 그러면 주일 예배 나와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면 우리 마음 평안과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엄밀한 의미에서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로 넘어온 것이다. 그러니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을 본문 말씀인데 본문은
안식일에 주님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친 게 오른손 마른 사람,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 고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안식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귀했던지 안식일 날은 불도 못 켜고 음식도 못 먹고 어쨌든 간 모든 일을 안식일에 올인하도록 그렇게 이 예배 형식을 만들었어요. 음식은 만드는 건 물론 음식을 데우기도 못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되시는데 주님은 그날 일하셨다. 뭐냐?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하자면 안식일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고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잘못된 걸 꼬집고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주님의 옷을 통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그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라는 그런 새로운 도전과 질문을 가지고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장 기초적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일, 안식일 지키는 일, 여러분 이보다 더 기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기초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되는 복된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뭐냐? 주일은 주의 전에 모여야 합니다. 따라해. 주일은 주의 전에 모여야 합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안식일에 주님은 회당으로 가셨죠. 매주마다 안식일날 회당 가셨어요. 그 예배와 신앙교육을 위해 거의 모든 동네마다 맞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배하고 만나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이 회당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방법은 뭐냐? 주일에 주의 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교육을 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강한 신앙으로 충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과 예배가 그곳 교회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교회를 세운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더 좋은 신앙을 위한 훈련 과정이고 훈련 캠프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하려면 여러분 주일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이에요. 엿새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날은 안식했다. 쉬는 날이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 명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단 말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그 날과 오늘이 구별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의 기본 개념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기본 기초가 바로 그예요. 열흘 동안 열심히 여러분 일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 잘하고 여러분 직장은 직장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간다고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날 주일날은 구별되는 날을 계속 여러분 돌다가 7번을 돌다가 그 다음에 나의 한 바퀴는 이렇게 거꾸로 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일 동안 주십시오. 이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입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 구하고 바라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 뭐냐? 마지막 날 예배는 뭐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냐? 드린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장로교 어떤 교단은 예배를 본다 그래. 여러분 종교적 의식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종교적 의식이 여러분 무당이 구슬하면 국 보러 간다. 그것은 영유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보러 왔습니까? 여러분 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7일 동안 드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성령을 드리고 내 모든 과정을 드리고 여러분 하물며 예물도 드리고 여러분 마음 정성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날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오늘 이분들 복 받은 분들이야. 나는 축복을 빌고 싶어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단순한 휴일이 아니다. 예배하는 그 복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임했을 때 우리나라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일하고 경쟁하고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 영혼이 회복되는 날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가볍게 여기면 신앙도 점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소중히 여기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모이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특징이 뭐냐? 잘 모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잘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 2장 46절의 말씀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잘 모입시다. 여러분 주일날 찾아오십시오. 주일날 열심히 하십시오. 주일은 바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일에 모입시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증거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주일은 뭐한 날이냐? 예배하는 날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일은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에 모여서 뭐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까지 말씀 보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일은 모여서 예배합니다.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던 주일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말씀을 공부했듯이 우리에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모인 이유가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이건 초대교부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제자로부터 배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일에 모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 마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형식이 갖춰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배 정신과 기본 골격은 같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꼭 드려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예배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은 주일에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그러므로 우리들은 제자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러기에 우리도 주일에 모여서 먼저 예배하는 은혜와 지혜를 여러분이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할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예배당에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는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배를 모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에게 내가 보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와 예배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잘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한량한 주의 능력으로 공급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일은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장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하고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어떻게 말한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서 그들은 예비하고 구제하고 교제하는 등 선한 일에 힘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 9절 10절인데 같이 똑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돌아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니라. 주님도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불만을 표현한 사람에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해야 하는 일은 예배하고 선한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 거성교회가 흥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 예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도 간의 교제도 빼놓을 수 없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에 주님 전에 성실하게 모여 예배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과도하게 놀다가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도들과 가족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정말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복된 주일을 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시간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시간인 줄 나는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우고 찬양이 영혼을 열게 되고 기도가 마음을 회복시키고 성도의 교제가 믿음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예배는 자녀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예배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남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사수하는 부모,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구슬하는 가정, 그 모습이 아이들의 마음에 신앙의 삶의 중심이라는 믿음을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통해 여러분 가정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예배해 드립시다. 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습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되셔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예배 회복이 우리 성도 중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회복되면 내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힘을 얻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등한히 하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 전도해서 구별된 이 시간에 축복받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을 나는 묵상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눈여겨보는 자니 마음에 겸손하고 내 말을 떠는 자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바르느니와.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들을 것 떨리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열어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통해 우리 가운데 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최우선이 뭐냐?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배가 떨어졌다는 우리는 신앙이 점점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붙잡고 예배에서 예배 나와 승리하고 기도를 응답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는 은혜의 은총이 오늘 예배 새끼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